오늘 마지막 26장, 27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번째 강의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26장 사실 어떤 문서로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어떤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26장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27장은 조금 독특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네, 복과 저주 이런 모음집들이 고대 문서들에 종종 나타난다. 근데 오늘 레위기서에도 마지막에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문서들이 나타났죠.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복과 저주에 대한 제시로 끝맺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과 저주라는 것은 이런 언약 관계, 그 계약 관계를 잘 지켰을 때 복이 임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계약이 파기되면서 서로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본적인 어떤 계약 조건에 붙는 마지막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같은 거 개통할 때 보시면 약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5포인트밖에 안 되는 정말 돋보기 아니면 못 볼 수 없는 그런 약관들 쫙 있잖아요. 그거 거기 보면은 이제 지켰을 때 또 안 지켰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들 그런 게 쭉 나오거든요. 그게 일종의 복과 저주에 대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레위기 마지막 말씀도 그겁니다. 이 계약 관계를 계약 관계가 너무 상업적인 느낌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약 관계예요. 뭐 좀 좋은 말로 하면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언약 관계 혹은 계약 관계에 있어서 지킬 때 복, 어길 때 저주, 그렇죠? 뭐 두 나라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임금과 신하 간도 사실은 계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신하가 충성했을 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합당한 뭐 사례, 월급 같은 걸 주고 지켜주고 그 자리를 보장해주고. 근데 누군가가 어겼을 때 예를 들어서 왕이 지켜주지 않고 왕이 월급을 안 줬다. 그럼 어때요? 신하 입장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충성하지 않을 때 왕의 입장에서도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복과 저주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이런 유명한 법전들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 성경과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실지, 또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으로 반응하실 것에 대한 솔직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아닌 그런 데는 신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차이들도 있고요. 또 이 구약 같은 경우는 항상 계약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관계를 살펴볼 때 때로는 조건이 붙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건이 붙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같은 경우는 조건이 처음에 없어요. 다윗 언약은 조건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시내산 언약에서는 또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건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적용이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떨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그렇죠? 그건 조건적인 관계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과 벌을 받나요? 아니면 끝까지 복을 주시나요? 이거는 답이 하나로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아픈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항상 예스가 될 수 없고 항상 노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대로 와가지고는 신약 시대 와가지고는 그게 명확하게 잘 안 잘린다라는 거. 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율법들에 대해서는 지킬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지킬 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들. 그러면서 동시에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또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고. 복잡하죠? 네. 이거는 우리 사람의 마음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네. 오늘도 저녁 먹으면서 저희 아이가 저를 분노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몽둥이 들고 싶은데 그런 거죠. 말 잘 들을 때 이쁘고 좋지만 안 들을 때는 혼내거든요. 그러면서도 다시 부모와 자녀라는 그 관계로 묶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복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복과 저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의 근본은 무엇인가?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기에 경배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1계명과 2계명이죠. 그래서 이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 것, 이거 두 번째 계명. 경배하지 말 것, 예배하는 거죠.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 되지, 이런 우상들, 조각한 것들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고, 안식일을 지키며 이렇게 말하죠. 네 번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율법의 근본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복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뭘 주시느냐?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농경사에선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가 내리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 과거에 보면 뭐 봄 되면 막 그 농악대가 나와서 막 이거 막 꽹가리 치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자연을 다스리는 신에게 무언가를 비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 그다음에 농사가 잘 되는 것.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를 보면서 막 북치고 꽹가리 치고 굿하고 하죠. 바다가 잠잠한 것.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농경의 신, 바다의 신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여기 그리고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비를 내리는 신이 있어요. 비를 내리는 신. 누굽니까? 혹시 아시나요? 네,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여러분 바알신 검색하면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천둥 번개가 쳐야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인과관계가 아닌데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신이 너희에게 이 산물을 내주고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이제 풍성한 수확과 안전을 보장하죠. 이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인데 죄로 인해 그게 깨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창조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게 하신 것. 그게 우리 창조의 모습.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순종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뭐냐면은 인간의 피조물의 입장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깨뜨리는 순간에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자연 사이 관계가 깨지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적 없을 것이요 사나운 짐승 땅에서 제해 줄 것이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복에 대한 전체적인 약속이에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두렵게 할 자 없고 짐승의 위협 없고 칼을 제거해 줄 것이다. 또 반대로 원수들을 너희가 쫓아낼 것이다. 너희 5이 100을 쫓아내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이런 단어들은 밑줄을 딱 치시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이 딱딱 떠오를 수 있도록 떠오르시면 제일 좋고 안 떠오르면 지금 이제 메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조 때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죄로 인해 깨졌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창조 때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원래 창조 때 본 모습으로 회복,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해가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신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이 언약 이거를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너희 좋은 곡식 먹을 거야. 새로 나온 거 먹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지금 보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생각나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렇죠? 창대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 그럴 때 이 언약은 누구 언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신다. 이때는 조건이 없었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룰 거야. 땅을 줄 거야.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일방적인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행하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준행하면, 지켜서 행하면 내가 그렇게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일종의 조건이 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순종의 복이 나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지금 우리 앞에까지 성막에 대한 규례를 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까지 성막을 만드는 것 했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거기까지가 레위기였었잖아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12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밑줄 치시고,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종의 주종 관계. 고대 사회 문화로 말하면은 주인과 종. 종이 아니더라. 종이라는 표현이 꼭 노예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주인과 신하의 관계, 이런 관계,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꼭 마치 그 아빠가 아이를 서서 걷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구약에서는 이거를 좀 선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조금 띄엄띄엄 말하고, 신약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우리 양자된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관계로 딱 묶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신약에서 아주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특히 구약을 읽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구절들이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나오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가면 새 언약을 맺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언약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언약이 어떻게 깨지는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은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뭡니까? 성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나중에 성전이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다시 성전을 잘 재건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에서만 쭉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으세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면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이 세례이고,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고, 그렇죠? 먹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 완전하게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나안에 속한 자 아니고 바알에게 속한 자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소유된 백성,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제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 저주의 필요성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억제,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억제하는 기능이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 아주 분명해지는데, 네, 그래서 이 소위 회초리, 요즘에 회초리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일종의 이제 회초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아요, 그것이. 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지인데. 자, 보시면 단순히 듣지 않고 명령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싫어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고, 안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내 언약을 배반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 관계를 결국 깨뜨리게 돼 있어요. 자, 저주에 대한 서론이에요.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파종한 것 헛되리니 농사 지어도 안 된다는 거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누가 가져가요? 대적들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죠.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희를 치리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받는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니. 이게 너무 웃기죠. 쫓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전체 요 뒤로 나올 재앙의 서론 표현이 너무 웃긴데 45절까지 이제 저주의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서론격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자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 정도 했는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매를 한 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로 한다는 것은 뭐 일종의 완전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뭐 7나팔, 7인, 7대접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7이라는 것은 무엇이 완성되는 숫자잖아요. 창조도 7일간의 창조, 마지막 날이 안식하시고 그런 식으로 심판도 마찬가지로 7배로 한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거든요. 네. 뒤에 가면은 이렇게 해도 불순종하면 단계가 더 높아지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자, 철과 같고 놋과 같다. 이게 뭐예요? 단단하다는 거죠. 단단하다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도자기 그릇 있잖아요. 요런 안 보이나요? 자, 보시면 이번에 우리 특세 때 받았던 이런 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진다고요. 네, 스텐 같은 그릇은 떨어져도 안 깨지죠. 그러니까 단단하냐 단단하지 않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놋은 이제 뭐 구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놋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여러분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청동기, 철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가는데 이 돌을 떼내 가지고 무기를 만들던 것과 청동은 달라요. 청동은 불에 달궈서 녹여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900도까지 올려가지고. 청동이 훨씬 단단하죠. 소위 우리로 말하면은 동상들이잖아요. 근데 철은 훨씬 더 녹는 온도가 높거든요. 만들기가 힘들어요. 풀무가 없이는 녹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들었을 때 그 단단함, 거기에 탄소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탄소라는 건 결국 고대에는 주로 이제 석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넣으면 이제 탄소 성분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단단함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 철로 된 짐승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강한 거. 우리 예전에 그 주몽 보면은 그 이계인 씨가 역할했던 모팔모 있죠. 모팔모.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철기 만드는 거. 그 한나라, 중국에 있는 한나라가
이미 철기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청동으로 만든 칼하고 철로 만든 칼하고 부딪히면은 철이 훨씬 세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단함, 하늘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땅이 이렇게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뿌려도 거기서 수확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수확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로 높이신 거예요. 이런 불순종의 결과가 그래도 안 들을 때는 더 강하게. 그래서 하늘과 땅 인간을 대적하고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막 다 차단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뭡니까? 인간과 자연 사이가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소출이 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은 비료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잖아요. 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계속해서 이렇게 할 때 너희의 죄대로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7배나 지금 더 계속해서 내린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들짐승이 와가지고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들짐승을 통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갑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지독하죠.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들어. 자, 3단계 경고예요.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거기서부터 7배나 더 강하게. 77에 49, 49배 더 강하게.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내가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일종의 전염병 같은 거죠. 그래서 모여있는 곳에 사실은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생기게 돼 있습니다. 도시에서. 이거 도시 중심이에요. 그 시골로 가면 그 전염병이 퍼질 수가 없습니다. 워낙 멀어가지고. 그래서 그 유럽 사회가 패스트나 이런 걸로 굉장히 고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럽이 땅이 좁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거든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세균이 막 번식하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이런 때는 전염병 때문에 전체가 멸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족과 부족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있죠. 총균쇠라는 그런 책 보면 그 균이라는 것이 이제 유럽 안에 침투하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극복해낸 역사.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좀 서구 사회를 좀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적의 손에 넘어가고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보세요. 10명의 여인이 있는데 각자 자기 화덕에서 굽는 게 아니라 화덕 하나에 10사람이 달려붙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떡을 많이 구우려고 해도 많이 나오나요? 많이 안 나오죠. 이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정도로 기근이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연병 또 기근이 심해질 것이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래도 니네가 진짜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니 거기서부터 더 7배나 더 징벌하는데 어느 정도 가느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이게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그런 재앙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기원하고 있는 건가?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 관계를 깨뜨린 데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이방을 섬기는 집들이죠.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우상을 섬기는 곳,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내가 직접 제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여기에요.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있죠. 예, 그곳이 이제 황량해진다는 거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 이거 뭡니까? 우리 그 제사법 할 때 앞에 있는 세 개의 제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니 흠양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드려도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드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너희가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이게 일종의 이제 유머 코드입니다. 예. 원수들이 왔는데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 먹을 게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이렇게 황량하냐?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제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 땅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어때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유다의 형편이 아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쟁이 난다는 거는 뭐 우리 대부분 전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너무 잘 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아예 벌거숭이 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나무 땔감으로 쓰고 풍성하게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농사도 지을 수 없이 황폐해지니까 먹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이 유다 땅이 변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에스라나 느헤미야서 읽으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원수의 땅이니까 어디겠어요? 아수르, 바벨론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자, 이 3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다른 성경 구절을 제가 같이 좀 찾아서 볼 거예요.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할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안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때 땅이 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그래서 불순종의 마지막 4단계는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본토가 황무하게 되는 거. 그러나 이거는 동시에 안식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일종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레위기 지금 26장 34절을 잘 밑줄을 쳐놓고 잠깐 여러분들 거기 갈피를 껴놓고 이 구절을 좀 찾으세요.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넘겨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큐티 올해 이번 달 또 본문이잖아요. 절묘하게 잘 이게 뭐가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좀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성경을 좀 찾으셔서 여기다가 레위기 26장 34절, 33, 34절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까요? 역대 36장 20절에서 21절. 이게 이제 36장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때 다 끌려가는 거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였어요. 죽이고 남은 사람, 아직 살아남은 사람은 사로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땅이 황폐해지는 게 전쟁으로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뭐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간 사람 누구겠어요?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끌려가지 않겠죠. 일할 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뭔가 키워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노예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바사국이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도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일찍이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어디서부터 먼저 예고하고 있느냐면 레위기에서 먼저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멸망이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유다 땅을 안식하게 만드시고 회복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대하 마지막 그 뒤에 보시면 36장 22절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건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만드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를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 스스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에 조건이 붙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면 그 조건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 조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쓰는 글이 역대 상하잖아요. 성전 회복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고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다.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레위기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레위기 26장 36절에는 반대로 역대하 36장 20절, 21절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죠. 레위기 26장 34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좀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보셔야 성경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으시면서 어디서 봤던 성경이지? 생각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석해 보셔야 재밌습니다. 남은 자에게는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얼마나 약해졌는지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것이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완전한 두려움들로 가득한 거죠. 쫓는 자가 없어도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땅을 삼킬 것이라. 쇠잔해지고 쇠잔하리라. 네. 저주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을 형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꼭 끝나진 않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두십니다.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는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옛날 얘기 꺼내는 거예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얻은 언약, 맺은 언약,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습니다. 네, 회복의 가능성.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이죠. 또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요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불순종할 때 관계가 깨지고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회복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 땅이 안식을 얻게 되고 또 회복하고 돌아오면 언제든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게 특별한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 회복할 수 있는 게. 남남이면 어려워요. 남남이면 완전히 남 이렇게 있으면 한번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항상 남겨두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란 순종을 통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면 막 불편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 볼 텐데 27장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 보통은 그런갑다 이렇게 보는데 뭔가 구조상으로는 좀 어색해요. 어색한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원의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오늘날 서원하고는 조금 적용하기는 쉽진 않죠. 우린 이런 서원은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 서원, 가축 서원, 집이나 밭 이런 서원하는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요. 이제 구약에 다양한 서원들이 등장하죠. 야곱이 도망가다 돌베개 고 자다가 하늘로 난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기특하기도 하면서 발칙한 그런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얼만데 여기까지 안전하게 돌아오면 11주를 해요. 자기 인생을 다 드려도 부족할 판에. 또 입다 같은 경우도 괜히 헛된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서원에 대한 그런 실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고 있어요. 아주 충동적으로 이제 서원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고를 좀 상당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값을 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보통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성전에서 봉사는 이미 레위인이나 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해서 헌신한다 그래도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어떤 값을 책정해서 우리로 말하면 헌금으로 이렇게 헌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규정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 여자면 30세겔, 또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성전 세겔로 환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이게 이제 그냥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자기 재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세겔로 드리든지 나를 직접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재물로. 그래서 서원할 때는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규정이 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서원이 달라져요.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개월에서 5개월까지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 다음에 남자는 나이에 따라서 20세겔, 50세겔, 60세 이상이면 15세겔. 그러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값이 높죠. 예, 그래서 자기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서원의 금액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좀 주고 있습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한 달 품삯이 돼요. 우리나라 전체 전 인구 좀 너무 막 계산하긴 했는데 전 인구의 평균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정도로 만약에 친다면 오늘날로 친다면 성인 남자 한 사람 50세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억 5천만 정도? 되게 세죠. 그쵸? 내가 서원에서 드린다 그러면 금액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서원하는 거를 막고 있습니다. 제가 잘 계산한 게 맞나요?
혹시 제가 계산 잘못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조금 다르겠죠, 이제는. 그래서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래서 우열간은 뭐겠어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봤는데 너무 좋은 짐승이에요. 새끼도 잘 낳고 뭐 힘도 좋고. 그래서 조금 비실비실한 거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 뭐 물품 가져올 때 제일 좋은 거 가져오면 좋지만 가끔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우리 집에서 못 쓰니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원할 때는 내가 딱 서원한 그대로 하라는 거죠. 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걸 드렸어. 너무 많이 드려서 서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하는 걸 막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충동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왕 하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치 말아라. 이렇게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예물을 드렸을 때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죠.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가서 우열간의 값을 정하라. 이게 부정한 짐승이지만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비싼 값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낮은 값이고 제사장이 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물으려면 취소하려고 그러면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여러분 5분의 1 그럼 뭐가 딱 우리 생각나죠? 속건제, 배상의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상의 개념을 가지고 20%를 더해서 다시 물어주어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요즘에는 뭐 별로 그런 것 같겠지만 뭐 교회 건축 때문에 막 집 저당 잡히고 막 이제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신중해야겠죠. 제사장이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자기 집을 물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취소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그걸 돌려받을 때 그 돈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기 소유가 된다. 이제 이게 뭐 돈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실행해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해라라고 대략적인 규정만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래요. 집을 드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드리고 만약에 그걸 취소할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 배상해서 물어준 후에 자기 집으로 회복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드렸다. 그럴 때 제사장이 그 집을 어떻게 쓸까요? 건물채 들여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가축이나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아마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취소할 때는 돈을 좀 더 물어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집을 팔 수 있는 경우 언제예요? 성벽 내에 있는 가옥일 경우였죠. 그렇죠? 지난주에 했었죠? 지난주인가 그지난 성벽 바깥에 있는 집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성벽 내에 있는 집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 땅은 판매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 기업된 밭을 성별하여 드릴 때 이때도 이제 주의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봉헌이 어렵습니다. 자, 마지기 수대로 이건 완전히 우리 한글 해석이죠. 값을 정하되 땅을 하나 앞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땅에 뭐 10분의 1 정도를 하나 앞에 드리기로 했다라 그럴 때 그게 이제 금액으로 환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남자 한 사람을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성인 남성은 50세겔 했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자, 그러니까 은 50세겔이니까 아까 성인 남성 한 사람의 값이었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땅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리 한 호멜지기. 이제 이 보리 한 호멜이 22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땅을 정하는데 보리가 한 220리터 정도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땅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은 50세겔, 성인 남성 한 사람을 봉헌할 만큼의 금액으로 책정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다 생각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핸드폰인데 얼마 정도에 이게 중고에 팔릴까요? 네, 요거 한 30만 원에 팔립니다. 그런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정을 하라는 거죠. 농사가 어느 정도 나오냐. 땅은 넓어도 보리가 얼마 안 난다. 그러면은 금액이 낮아지겠죠. 자, 우리가 땅을 이렇게 드릴 때는 당연히 희년을 생각해야겠죠. 희년에 돌아와야 되니까. 이럴 때는 희년부터 성별하에 드렸으면 값을 정하는데 희년 후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값을 계산해야겠죠. 그렇죠? 희년 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년까지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비싸게 매길 수가 없잖아요. 값을 싸게 매겨야 되고 희년까지 많이 남았으면 비싸게 그 값을 책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이거 했죠? 만일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자 그렇게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자기가 돌이키고자 하려면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물로 드렸다가 물을 때는 5분의 1을 또 다시 더해야 되죠. 이제 이 밭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했겠죠. 밭을 성별하여 드렸을 때 이 뒤에도 나오지만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서 임시적으로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을 성전 금액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려고 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다시 그 원래 값에 사와가지고 원 소유자에게 주면 되겠죠.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약에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 하여 타인에게 팔았으면 이제 20절은 조금 해석이 애매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학자들도 좀 정확하지 않아요.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자, 밭을 다시 자기가 안 가져오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타인이 팔았으면 타인에게 팔았으면 이게 애매한 게 봉헌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사람에게 행위를 말하는 건가 하는 약간 애매함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다시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밭을 내 걸로 다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사장의 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팔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봉헌하고서 자기가 다시 원래대로 가져오지 않으면 누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인에게 팔아버린 경우 또 마찬가지로 누르지 못하게 된다. 네. 그래서 타인에게 판 경우는 원소유자에게로 돌이킬 수 없다. 네. 성물로 드린 후에 타인에게 파는 과정이 조금 모호하다는 거. 네. 만일 사람이 샀고 이제는 산 사람 입장에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드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산 사람이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이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성별하는 거죠.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의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뭐 여러분 읽기가 복잡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경우에 그때는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앞에 구절에서는 뭐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다시 자기가 사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원주인에게로 돌이킬 수 없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 이거는 이제 서원시 금액은 성소의 세겔이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1게라는 0.5g 정도를 말하고요. 1세겔은 11.4g 정도 돼요. 그래서 약 20배, 20배 좀 넘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20게라를 한 세겔로 삼으라 하는 거죠.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그래서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로는 성별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물로, 봉헌물로 드릴 때는 첫째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고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예, 부정한 짐승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이런 규정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자, 이제 여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보시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우리 앞에 했던 내용 다 나오죠? 사람, 가축, 밭.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자, 온전히 바친, 그러니까 서원 중에서도 훨씬 더 엄격한 서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반적인 서원보다 훨씬 더 엄중한 이 온전한 서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이게 그겁니다. 온전한 서원, 엄격한 서원. 이거 다시 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원할 때 함부로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서원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걸 막으려고 사실은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배상의 개념이 또 들어가게 되죠. 네. 11조. 내가 11조 드렸는데 뭔가 다른 걸로 바꿔서 다시 드리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짐승으로 드린다 그러면. 네. 그럴 때 이제 꼭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소나 양의 11조 드리는 방법.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딱 세우고 나서 짐승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막는 건지 아시겠죠? 봐가지고 나는 요거 드릴 거야, 저거 드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안 좋은 거, 뭔가 곧 오늘 내일 하고 죽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드린다는 거죠. 그게 다 우리 사람 본성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꿀 경우에는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해서 11조 물을 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은 무르지 않도록, 바꾸지 않도록, 특별히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렇게 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7장까지 전체를 다 봤습니다. 이 뒤에 있는 서원 부분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서원하고는 조금 방식이 좀 다르긴 하죠.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서원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이제 그런 거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거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서원들 하는데, 서원은 신중하게 하시고 했으면 지키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서원의 방식입니다. 그것도 이제 최근에는 거의 서원 안 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적용을 안 하는데 좀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27장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10번째 그 11조를 드리는 그런 원리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것.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고 첫 번째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전부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11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이다, 신약 시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부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신약에선 11조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너희는 다 내 거다.
내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원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뭐 신학적인 원리들이 있지만 거기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첫 번째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뭐 11조 안 하고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됨을 표현할 일꾼이라면 10의 1조에 매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도 뭐 더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에서 제사는 어떤 짐승의 일부를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이 신약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 레위기 전체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거룩에 이르는 법,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거룩을 유지하는 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우리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떻게 나눠졌어요? 제사법, 거룩과 성결의 제사법을 배웠고 이 일을 담당해야 될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에 실패한 제사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과 부정을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오늘 27장까지 성결의 규례, 무엇이 거룩한 백성의 삶인가, 무엇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 또 가나안 땅에서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누구를 예배하느냐였고요. 그다음에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질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강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짧게 좀 글을 써놨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뭐 제사법을 외우고 이런 규례들을 외우고 이건 뭐 외워도 우리가 이렇게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건 성적인 거라든가 뭐 몇 가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직접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들을 우리가 가져올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이제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답은 별로 없어요. 어떤 큰 틀의 답은 있겠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걸 이제 설교하면서 전하는데 결국 구체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사실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자, 제사법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사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부정해지거나 오염의 상태로 가진 않아요. 내가 오늘 뭐 좀 거짓말해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죽느냐?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막 뭐 좀 범죄한다고 바로 죽지 않잖아요.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뭐 우리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꾸준히 죄를 지어도 안 죽어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여러 가지 범죄하잖아요. 근데 안 죽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를 살린 것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룩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여러분 모두가 거룩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성도, 이 성도라는 표현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목사님 전 집사인데요. 그래서 성도는 집사 직분 못 받은 분들이 성도가 아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석훈 목사도 성도이고 우리 권사님도 성도이고 장로님도 성도이고 집사님도 성도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저는 나중에 유언으로 남길 때 장례식 할 때 목사 이렇게 써놓지 말고 성도 강석훈 이렇게 써놓으라고 하려고요. 우리가 가장 좋은 일.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민은 이거죠. 애굽과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직장, 사업장, 또 내가 만나는
옆집 엄마들, 아빠들 그들이 다 애국과 가난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게 상당히 이 세상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해석. 목사,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 여러분 중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죠. 목사와 신부와 스님 중에 누가 제일 거룩할까요? 네. 누가 제일 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목사가 3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셋 중에 3등인 것 같아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세 부류 가운데 목사만 결혼하고 애기 키우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에 매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우리보다 더하네. 그게 이제 맨날 우리 공격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라. 네, 이제 이 거룩한 산 제물 어떤 건지 느껴지시죠? 제사법에서 했으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꼭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1절은 레위기 1장에서 10장 같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은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말씀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레위기 말씀 배우면서 이런 지식을 많이 얻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셔야 돼요. 죽은 지식은 소위 스콜라적인 그냥 건조한 학문에 지나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게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런 뜨거움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